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20절로부터 20절로부터 23절 우리 천천히 말씀을 또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0절로부터 2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17절부터 23절까지는 훈계와 권면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 17, 18, 19절은 훈계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보고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안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저들의 삶의 행동이 정말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경건치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또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눈여겨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으면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또 그것을 싫어하는 이런 것들은 어둠의 세력의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과의 매일매일 우리의 싸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또 우리가 말씀 읽읍시다 이러면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은 또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우리 이런 것들과의 늘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유다가 오늘 또 권면해 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는 좀 그냥 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상고하고 좀 이렇게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 위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위에서 내가 깨달음을 받지 못하면 마음의 기쁨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생각들이 깨달아지고 이런 건 아니었구나 라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 둘씩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릇 쌓여지는 것이 다름 아닌 나를 믿음 위에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 위에 나를 딱 세워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하신 말씀 위에 또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은혜죠. 그 은혜 위에 나를 딱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런저런 환경 상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은 뭡니까? 주위에 있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또 때로는 들려오는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상처받고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이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에 나를 세워놓으면 그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담대함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루살렘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 너희가 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벌써 여러분 2월 달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어서 여러분 10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되니까 이제는 매스컴도 별로 그렇게 크게 말하지도 않아. 전쟁 이러니 저러니 상황경이 이러니 저러니 별로 말도 없어 이제는. 그런데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그 지역에는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어둠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적응돼서 그게 어두움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게 잘못된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롯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봤지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면서 의로운 마음이 여러분 상한다 그랬어요. 상처받는다 그랬어. 왜?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행실을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어떤 법적으로 그것을 딱 인정하고 잘못된 것인데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권위 아래 처음에는 막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그것이 제도화처럼 딱 되고 습관처럼 생활 방식처럼 딱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딱 뭔가 정해지면 그것이 그냥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8일에 얼마 전에 통과된 법이 있죠. 여러분, 동성애자 합법한 주에서 그것이 인정이 된 결혼식이라면 타주에서도 그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이게 그냥 이게 이제 법제화돼 가는 거예요. 다만 종교단체는 자기 종교단체의 어떤 그 방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스노 하는 것은 굳이 어떤 그 압력을 가하지 않고 해롭게 되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점점 이제 제도화되고 합법화되고 그리고 모든 주에서 다 그것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과 이제 내 삶과 어떤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어느 주에서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살면서 이제는 어떤 법적인 영향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잘 문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나를 세워놓고 거기서 말씀이 내게 주는 은혜를 깨달아 잘 분별해가는 삶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며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기도할 수 있는 자신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친히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희가 할 수 없는 기도를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하는 것 같죠? 뭐 기도 목사님 기도 유창하게 잘하시네. 아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생각을 주고 또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냥 성령이 친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나는 뭘 기도할지 몰라.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연약한 부분들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생각을 주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습관처럼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벌써 우리의 삶이 얼마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차근차근 하나씩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위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그래서 기도의 폭을 점점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법이에요. 특별히 기도하는 법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 자신의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내 은혜 안에 내게 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하면은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내,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손들 그리고 내 주위 환경, 내 직장, 내 교회 이제부터는 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네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막 그런 게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깨달음 안에서 말씀의 감동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걸음을 걸을 때 잘 못 걸죠. 엉덩이 네 발로 걷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엉덩이를 걷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꾸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한마디 입으로 띄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부터 기도가 막 통성으로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면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좀 성숙해지면 묵상으로 기도해도 정신이 기도하는 정이 흐트러지지 않아. 그런데 그게 좀 성숙하면 좀 연약하면은 묵상으로 기도할 땐 자꾸 잡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내가 이렇게 또박또박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거기에는 진실성이 믿음의 진실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로마서 다시 8장 26절 27절처럼 성령이 친히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알고 있어야 기도하는 의미도 또 기도할 때 있는 심도 또 성령의 도우심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내가 내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디 있어야 가장 안전한가? 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 이 사랑도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을 때 또 내가 든든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를 보고 너 자신을 보고 너 자신을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추스려서 세상 이런저런 물에 휩싸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너 자신을 거기에 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세상 바라보면 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생각하면 지금 내가 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 자신도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딱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바라보면 아니야.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마음에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은혜 안에 지켜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러면 불평, 부족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만 자꾸 바라보고 현장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써요? 관심, 생각나셨다. 이거 관심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내 안에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은혜가 하나님의 국류하심은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자존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막 신경질 나지만 세상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은혜 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좀 세서 세상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감당하기 전 원치 않아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아. 세상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그런 느낌을 난 받고 싶지 않아. 그런 세상 안에서 내가 담대하길 원하고 세상이 나를 볼 때 내가 그 안에 딱 용기 있게 서 있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한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한없이. 왜? 하나님의 국률이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보다 훨씬 크거든.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용기가 나를 힘있게 하고 세상이 나를 얕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보는 눈앞에 내가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엎드리면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환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힘이야. 그게 믿음의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나를 믿음에 세우고 성령으로 내가 기도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자들을 국류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국류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고 잘못된 곳에서 끌어내고 사망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불평과 또 불만과 이런 자리에서 내가 끌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을 믿음에 세우시오. 먼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세워놓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올 수 있는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봐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인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물길로 오는 것도 창피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야, 와봐라. 여기 메시아가 있지 않냐? 사람들 앞에도 나타나기 창피했던 여인이 반대로 사람 앞에 자기가 나타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조심 저것도 조심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나가요.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여러분, 이거 육체로 더럽힌 옷은 배신자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미워하죠.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행동은 우리가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담대함이, 용기가, 이 좀 폭이 넓은 사람,
저는 우리 만기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시시콜콜한 것 같으면 계속 다투고 싸우고 막 큰 소리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그냥 쓱 이렇게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가지고 그냥 시시콜콜하게 싸우고 다투지 마세요. 그러냐고.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오히려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게 여러분 좋아요. 오케이 내가 졌어. 하지만 이런 게 하는 게 어떻겠어 하면서 뭐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우리 예배 드립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의도대로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삶의 모습들이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리에 앉아서 뭉개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하신 말씀 뭐예요? 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